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133편을 같이 보았는데요. 이 시편 133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으로 되어 있죠. 성경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이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도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 당연히 형제와 아버지도 있었고요, 또 그들 중에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다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400명이 함께 모여서 어울렁더울렁 지내게 되는 동안 이 다윗은 연합의 복을, 연합의 기쁨을 이 다윗은 맛보았던 것이죠. 아마 혼자 광야 생활을 했다면 다윗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가운데 위로를 얻고 또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넘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꼭 흔들리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뿌리채 뽑히기도 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에, 나는 잠시 쓰러져 있을 때 또 누군가는 나를 세워주기도 하고요, 내가 어지러워서 넘어질만 할 때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야기하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도움을 얻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고요, 소망을 주고 또 행복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갈 때 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필리핀까지 가는데 힘들어할까. 실제로 저희가 비행기가 연착되면서요, 거의 20시간 가까운 시간을 연착을 했습니다. 그때 어른들만 있었으면 정말 분위기 살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거기서 까르륵거리면서 이야기하고 놀고 게임하고 하는데, 그걸 보는 동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빈부와 상관없이, 또는 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다윗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연합, 공동체를 통한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노래를 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까요? 평안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 때에 사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힘써 지키지 않을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거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현대 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입니까? 이런 우리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람과 하나를 이루지 못할 때,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연합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지낸다든지 분열을 일삼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늘 또 사모하고 또 잘 지켜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은 먼저는 아론을 상상하는데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을 쫙 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염을 안 깎을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수염을 타고 쭉 어깨까지, 여기 어깨까지 기름이 쫙 흐르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은혜롭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머리부터 이 목까지 찰랑찰랑하게 흐르는 이 기름이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제가 막 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할 때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유, 저 육수 봐라, 육수. 그런 분은 없잖아요. 예, 제가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하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저렇게 말씀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저렇게 애를 쓸까 하면서 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이 열정을 다하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맡은 찬양팀이 찬양을 다하고 또 각각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은혜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연합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자기 이권이 포함되어 있고 자기 경제적인 이익이나 또는 명예가 해당되겠지만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한 연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연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이 연합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은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향유입니다. 향유. 향기 나는 기름이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면은 이 향기가 폴폴폴폴 이 지역 사회를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북교회 물된 동산의 비전이 단순히 물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향기가 이 지역 춘천을 덮고 강원도를 덮고 한반도를 덮고 세계 열방을 덮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면서요, 헐몬산,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산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죠? 한라산. 예. 우리 친구들에게는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본데,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지요. 백두산의 높이를 아시나요? 예. 2,744m입니다. 예. 그런데 헐몬산은 이거보다 70m가 더 높은 2,814m입니다. 이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려 예루살렘에 흐른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저도 이 헐몬산의 이슬이 예루살렘에 비로 내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료를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헐몬의 이슬이 예루살렘에 비로 내리는 일은 없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는 비는 지중해, 서쪽에 있는 지중해의 바람이 이제 그 고원을 넘어가면서 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림이 무엇일까요? 2절에도 내림이 있고 3절에도 내림이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머리로부터 기름이 흐르듯이 사실은 홀몬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리는 것은 비 내림이 아니라 물 내림입니다. 요단강이 흐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단강 물이 예루살렘까지 공급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물 공급은 요단강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한 지역에서 서쪽에 있는 세 지역에서 물이 공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고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이슬이 이제 예루살렘에 내리게 된다. 물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요. 그때는 이제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흘러가는데 가까운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흐르듯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연합을 이루고 이 연합이 은혜의 강이 되어서 이제 생명수 강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이것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필리핀에 이 연합의 복을, 연합의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북 인테리어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는데요. 신북 인테리어 교회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는 이 연합의 은혜와 연합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신북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연합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연합이 있는 자리,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은혜의 자리, 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생명이 흐르는 자리,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까요. 이제 복 받으라 라고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 연합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셔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십니다. 자, 이곳에 복이여 내려! 라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랑 아닌 자랑을 한 게 있는데요.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하고 날씨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참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런 자랑을 좀 교만 아닌 겸손의 자랑을 할 때가 있었는데, 날씨가 한 주 동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주일날 행사하는데 이때 날씨가 안 좋으면 하나님 저 너무 쪽팔리는데요. 이래가지고 어제도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발 없는 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날씨만큼은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모일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먹구름도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심지어는 질병과 고통까지도 다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림 한마당을 가지겠사오니 우리가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 우리가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시련들이 다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